부족한 시골에 있는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단에 세워주셔서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이 저희 동네에 한번 오셨어요. 그 약과를 만들어서 파시는 분이래요. 뭐 유튜브도 나오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북한을 한 번도 안 갔다 왔는데 주사파가 뭔지, 주체 사상이 뭔지 아주 쉬운 말로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인데 유튜브 보면 약과 만드시는 분 있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오래 사시고 그랬으니까, 주체 사상의 핵심은 모든 인간의 자기 운명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진다, 이것이 첫 번째래요. 그러면 우리가 창조 언약이나 구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리 운명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체 사상은 처음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는 같이 이렇게 협력하거나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도록 주체 사상의 첫 번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기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진다. 그것이 주체 사상의 첫 번째 핵심이래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선악과 먹은 인간들이, 선과악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당연히 그렇게 살겠지. 그런데 두 번째가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인민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누가 해주느냐? 당과 수령, 위대한 지도자 동지가 이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주체 사상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가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까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처음 창조 언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 인생은 선과 악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믿고 말씀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사람. 선악과 먹은 사람이 타락했죠, 그죠? 과일을 먹은 게 아니라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입니다. 이 사람들을 시간이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자기는 자기가 선과 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기 운명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애굽의 바로왕이 이 사람들의 결정권을 가지고 바로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기준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선과 악의 새로운 결정 기준 6계명, 율법과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의 선과 악의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새로운 삶의 기준 10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두 가지 말 하셔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안식일을 저버렸다 얘기가 나오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11조 문제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찾아봤더니, 예수님 이전에,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죠, 그죠? 여리고 성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전쟁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아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쟁의 탈취물은 승리한 사람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가나안 땅에 성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기게 해 주실 거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잘 알지만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11조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온전한 11조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럴 땐 좀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에 아간이 감추어뒀던 외투함부라고 그게 얼마나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0.1%도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였느냐?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내가 비즈니스 잘해서 하는 거지,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에 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가, 그 다음에 내 노력과 내 실력이, 내 수고의 땀 때문에 열매를 거둔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드리고 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여리고성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 모든 전쟁에서 탈취물로 누가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죠. 예수님이 신약엔 11조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 하는 건 당연하고 11조 하시는 분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만 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는 우리 삶 가운데. 헌금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인된 권리를 돌려드리고 11조 헌금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11조하고 저것들은 헌금도 안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주권을 돌리고 살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얘기해요. 11조 하는데 믿음을 버린 사람이 있대요. 11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실패하네요. 안식일도 실패하고 11조 문제에 대해서 실패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땅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대요. 어떤 언약을 세우시나 하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문 밖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 우리는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도덕적인 회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우리의 회개의 문제예요. 우리의 회개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나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술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 안에 엄난이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하나님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주인된 권리를 돌려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안에 무엇을 허락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신약이 아니라 그건 유치원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새로운 약속은 뭐냐?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아니, 그런 천국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먼저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선과 악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봐요. 제가 3가지 언약 말했어요. 에덴 동산엔 창조 언약에 선악과 나무가 있었죠. 2번째, 시내산에 언약과 선과 악의 선악과는 뭐죠? 율법과 십계명. 이제 새로운 약속, 신약의 선악과는 뭘까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성령이 오실까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 자기의 주인된 권리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드리는데 기쁘고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 언약을 체결한 날이 구약의 오순절 날이에요. 처음 오순절 날. 신약의 오순절 날은 언제일까요? 신약의 오순절 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구약의 오순절 말씀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함이 똑같은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능이 구약의 오순절에 주신 율법과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허락하여 주신 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선과 악의 결정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성령을 에너지와 능력과 파워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 3서를 한 번만 찾아볼게요. 제가 11월 달 저희 교회에서 12월 달, 11월 달에 요한 1, 2, 3서를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주일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고 뭐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잘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혼이 잘된 사람의 행동이 그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대요. 말씀 안에서 행한대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에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으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데,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나그네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3일째, 첫날, 둘째 날 보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과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영혼이 잘된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지. 영혼이 잘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을 섬기면 우리가 그분들을 마음을 위로하고 물질로 후원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걸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리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제 기억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 예식을 하시는,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것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한테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잔을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포도주 잔을 내밀어요. 그리고 포도주 잔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지만 포도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 주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또 뭘 주시죠? 떡을 주시죠. 이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살아계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요,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고하게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내 주인 된 권리를 온전히 내어놓고
선과 악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나갈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군데만 성경을 한번 더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그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대요. 언제 태어나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니까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설교하시는 분보다, 설교하는 사람보다 그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이 수고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봄에 착한 사람인데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저건 인간 같지 않은데 열심히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름이 지났어요. 가을이 됐어요. 아주 착하고 순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늘 욕을 먹어.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저게 저러고도. 그런데 이 사람은 봄이 되면, 때가 되면 늘 씨를 심는 사람이에요. 그 성질은 들어온데 가을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하나님 상관없이 누리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복이 이 100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간섭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내 때에 거둘 수도 있고 내 자녀 때에 거둘 수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하나요?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교회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25살에 예수 믿고 신학교를 가려니까 세례를 안 받아서 급하게 세례를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35년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곳에 가서 한 5년 동안 이제 교육 목사를 하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10분 정도 기도하면 눈치가 보여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가 끝난 후에, 새벽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아들이 앉아서 10분을 기도를 하면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2년 전에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디트로이트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교육 목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예요.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여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3일 동안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보니까 다 은혜가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아멘 하셨어요. 장로님들 나중에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만 차를 한 잔 사주세요. 아주 제가 많은 교회를 안 다녀봤지만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복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장로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목사님과 기도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 무당 있지? 그렇죠, 무당이 있지요. 근데 무당 중에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신이 내려서 하는 무당이 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대요. 사주팔자 이런 거 봐서. 그런데 신이 내린 무당은 진짜 신이 내린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네요. 김 목사, 목사가 배워서 하는 목사가 있고 성령 받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렇다고 안 배워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장로님과 권사가 있는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복이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와서 교회를 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제가 설교에서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저희 교회는 20분 찬송, 20분 설교, 20분 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하거든요. 야, 여기 와서 제가 많이 배워요. 저희 교회는 찬송이 느릿느릿하게 가는데 이 교회는 정신 못 차리면 가사를 못 따라가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찬송 인도할 때 제가 동영상 눌러서 찬송 속도를 한 10초 동안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한테 이제 다소 들려주고, 야, 이거 부흥하는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을 좀 신나고 빠르게 은혜 있게 해서 교회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3일 동안의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불신자로 살다가 이 은혜를 깨닫는데 한 4년,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처음 가는 교회에는 이 설교를 합니다. 이제 우리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 선과 악의 결정권을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기준 구약. 구약에 실패한 인생들에게 새 언약, 신약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된 권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들마다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안식일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 언약 때 안식일이 있었죠. 그죠? 안식했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인된 권리를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구약의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을 주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야 할 안식일이 다 깨어지고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고 팔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한테 그냥 안식이 아니라 새 안식을 주신 거예요. 새 안식. 부활한 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가장 큰 짐은 뭘까요? 렌트비일까요? 차 모개질까요? 자녀 문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가장 무거운 짐이죠. 이 죽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안식이 우리 안에서 누려질 때,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누려질 때, 해결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새 안식을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